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슨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이제 한 6개월이 지나고 이제 2024년 7월 첫 주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뿐만 아니라 또 남은 날들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오늘 예배 자리를 부르셔서 준비하신 은혜 우리에게 부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함께 인사하면서 축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축복 허락하셨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완전 승리의 선포를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승리로 오늘 또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또 오늘 감사한 거는 오늘 에일 뉴스 같이 함께 보셨지만 이게 작은 헌신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헌신되어져야만 만들어지는 영상이에요. 단순한 영상 하나가 아니고 종합적인 어떤 문화사역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또 여기에 관심 갖고 또 마음 두시는 분들이 있으면 같이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이번에 뉴스 이렇게 문화사역에 도전해 주신 뉴스 팀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같이 함께 나누고 있죠. 마가복음을 이렇게 읽게 되어지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에 이렇게 그려보셔야 해요. 지금 우리에게는 66권이라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때 당시는 구약 성경 말고 이제 굉장한 박해가 시작되어지고 앞뒤 사방의 문이 다 막히고 소망이 끊어져 버린 그 시대에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일하게 아주 작은 책 하나 마가복음을 손에 들고 신앙생활을 유지해 가야 돼요. 굉장히 낙심되기도 하고 문제와 상황 앞에서 그냥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마가복음에서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 때문에 그들이 무너지지 않고 완전히 승리하고 또 삶에서 굉장한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된 그 힘 가지고 결국은 250년 정도 핍박을 잘 넘어서서 나중에는 로마라는 그 어마어마한 나라가 복음 앞에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무릎 꿇게 되어지는 그런 증거의 축복들을 보게 되죠. 마가복음에서 선포된 복음은 승리의 복음, 소망의 복음, 위로의 복음, 회복의 복음, 치유의 복음이 선포되어졌어요. 비슷한 우리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죠. 어떨 때는 앞뒤 사방이 다 막혀있는 상황도 있고요. 굉장한 어려움들, 사람들의 이런저런 많은 세상의 말들 때문에 힘들어할 수도 있고 우리의 상황이 처해 있는 부분들이 쉽지 않은 소망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뭔가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마가복음을 같이 함께 말씀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새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승리의 답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매주 여러분들의 상황에서 다시금 믿음의 비밀 가지고 일어서서 새로 시작하는 그런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을 같이 함께 이렇게 읽게 되어지는 그 시대에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사상은 정치적이고 굉장히 로마에서 석국에 있어서 해방되어지고 군사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정치적으로 뭔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메시아를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셨을 때는 단순히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모든 분야, 영적인 거, 우리의 삶에 관한 부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전체에 완전한 승리, 완전한 구원, 완전한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가복음을 같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전 분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 전체에 최고의 응답 확인하는 그런 축복된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특히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7월 첫 주는 항상 맥주 감사주일인데요, 새 절기와 연관이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 나왔을 때 새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6월절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굉장히 구원의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는 오순절은 지금 맥주 감사주일과 연관되어진 절기죠. 광야길을 가는 동안 단 한 번도 실패 무릎을 꿇지 않고 창조자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고 보호하셨다. 그래서 승리케 하신다. 이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게 오순절, 우리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그래서 한 해가 지나가는 동안 가장 한복판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수장절, 이건 우리의 이 땅 살아가고 이제 결국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승리를 완전히 보장해 주신 축복이에요. 절대로 너희들을 이 땅 가운데 혼자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를 완전하게 인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완전하게 들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최고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지키시며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신다라는 의미가 수장절 들어있죠.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주일 때 광야를 항상 기억하세요. 우리가 가는 길이 광야 같은 길이야. 그런데 그 길에서 낙오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능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승리케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거 감사하는 거구나.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을 같이 함께 보는 중에 오늘 21절 보시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 구체적으로 시작되어져서요, 몇몇 제자를 먼저 부르시고 가장 먼저 사역을 시작하신 현장이 오늘 21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돼 있죠.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예수님이 이제 첫 사역지로 삼고 들어가셨어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이름 안에도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가버나움이라는 것은 나움의 마을, 나움이란 뜻은요, 위로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위로의 마을. 이제 그 위로가 필요하고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현실, 마가복음을 읽는 그분들은 이 지역 이름도 굉장히 이렇게 자기들의 마을이니까 위로의 마을에 예수님이 첫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어져요. 거기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 낫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열병에 걸려있는 사람을 치유하세요. 위로가 필요한 현장에 예수님의 첫 사역의 발걸음이 닿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죠. 우리 개인적으로도 위로가 필요하고요. 우리의 삶에 많이 찢기고 상해 있는 우리의 삶들, 우리의 가정들, 또 우리 현장에서 직장생활이나 우리 렘넌트들 학업을 하는 현장이든 산업을 하는 산업인들이든 어느 현장이든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필요한 그 현장에 예수님의 첫 사역의 발걸음이 닿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위로가 필요한 걸 아시고 예수님의 가장 그리스도로 오셔서 가장 첫 번째 발걸음을 옮기신 현장이 가버나움이라는 현장이에요. 위로가 필요한 현장으로 찾아 들어오셨어요. 이사야 40장 1절 2절에 보시면 바벨론의 포로로 완전히
망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메시지가 있어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포로로 잡혀와서 그 고생하는 그 고통의 고난의 시간이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들, 그 죄악이 사함받고 모든 고난에서 끝을 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가지고 위로해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메시지 그대로 예수님이 지금 위로가 필요한 가버나움이라는 지금 저와 여러분의 개인, 가정,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오늘 찾아오셔서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아름다운 소식은 복음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어떠하냐?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낫게 하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케 하시고 갇혀있는 자들에게는 놓아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도록 하신다. 그리고는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원수들을 보복하시고 우리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위로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오늘 또 주시는 거예요. 슬픈 자에게는 위로해 주신대요. 꽃으로 된 화관을 씌우셔서 슬픔을 달래주시고 찬양의 옷을 입혀서 이제는 슬픔이 아닌 눈물이 아닌 마음껏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을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들의 현실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껏 받기를 원하시는 모든 분들이 우리 금요 찬양 집회 때도 오세요. 그래서 찬양의 옷을 입고 여러분들의 슬픔을 걷어버리고 근심을 걷어버리는 그런 축복된 날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는 다시금 회복의 메시지를 복음 안에 다 담으셨어요.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실 건데 이 그리스도가 가장 위로가 필요한 현장에 찾아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이 모든 은혜를 다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21절부터 보시면은요,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는데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심에 무슨 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의 논란이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전에 서기관들이 하는 그냥 이렇게 성경 말씀을 풀어서 해석해주는 수준의 말이 아니고 이거는 권위 있는 자의 말씀이래요. 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됐대요. 우리가 여기서 참고할 거는요, 서기관이나 회당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는 랍비들은 권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을 뿐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들이 권위가 있고 어마어마한 뭔가 위대한 사람들이기에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게 아니고 권위를 가지신 분이 위임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전달하라고.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왜 교회 안에 많은 갈등이 오느냐? 목회자가, 설교자가 본인이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거기서부터 어마어마한 곡해된 잘못된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목사는 똑같아요. 부족하지만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라고 심부름꾼으로 위임받았을 뿐이에요. 오늘 보니까 예수님은 그렇잖아요. 서기관과 달라요.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가 권위가 실려 있어요. 권위의 근본이고 권위의 근간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러 나와서 목사의 말을 들으려고 온 게 아니고요, 생명의 근원되는 우리를 소망케 하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회복시키는
권위의 근본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목사를 쳐다보면요 신앙생활 실패해요.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붙잡는 게 우리가 소망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이 가버나움이라는 위로가 필요한 현장에 와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모든 현장에 사람들이 진짜로 박해받고 소망이 끊기고 모든 사방에 문이 다 막혀 있는 그 현장에서 힘을 얻고 새로 시작하게 돼요. 이게 마가복음의 시작의 현장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러 오셔서 진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치유되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응답의 축복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소망을 얻게 하시고 말씀으로 다시금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새로 시작하도록 오늘도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가버나움이라는 현장으로 처음 오셔서 첫 번째 사역이 뭐냐니까요, 안식일이 되어져서 회당에 딱 들어갔더니 그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시고 치유하시죠. 그 사역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첫 번째 사역이었어요. 굉장히 의미가 있죠. 위로가 필요한 이 현장, 눈에 보여서 그냥 문제가 많고 어렵고 사건들이 우리 앞에 막 질비해서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그 너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이 우리 현장 앞에 탁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그걸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오셔서 귀신을 내어 쫓는 이 사역을 하셨어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이제 한참 같이 함께 동역하는 친구들과 함께 매년 여름 겨울로 이렇게 청소년 사역들을 하고 청소년 수련을 해요. 그때마다 참 독특한 현장이 하나가요, 굉장히 영적으로 이렇게 막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현장이에요. 반드시 귀신 들리는 아이들이 한두 명이 꼭 생겨요. 그래서 집회를 너무 방해하는 거예요. 할 때마다 꼭 이렇게 발작하고 막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해서 집회를, 영적인 분위기를 막 흐트려요. 그러면 제일 우리가 집회를 수련회를 진행하는 우리 스태프들이요, 같이 함께 하는 팀들이, 리더들이 같이 함께 가서 끌어안고 기도하고 막 엄청 하나님 앞에 막 집중으로 기도하죠. 그러면 이제 수련회가 마칠 때쯤 되면요 굉장히 집중력이 생겨요. 옆에 있던 그냥 영적으로 멍하고 있던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갑자기 굉장히 말씀에 이렇게 사모되어지고요, 옆에서 발작하는 걸 봤거든요. 그게 거의 매번 수련회 때마다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귀신의 역사는 실제로 있어요. 귀신의 존재,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발전된 나라의 사단의 전략이에요. 귀신, 영적인 존재, 사단, 마귀, 귀신, 이 이야기들을 싹 감춰버려요. 무슨 귀신 같은 소리 하냐 그러면서요 전혀 믿지를 않아요. 그리고는 삶의 모든 영역의 사단의 공격들을요 그대로 그냥 다 당하고 사는 거예요. 또 굉장히 어려운 나라들, 거기는 정반대로 귀신의 세력을 완전히 드러내가지고요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 귀신의 영향력 속에 다 들어오도록 만들어놨어요.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두 가지 전략 똑같아요. 자기를 완전히 감추든지 완전히 드러내서 거기에 완전 우상숭배 속에 빠져가지고 벌벌벌 떨도록. 우리 대한민국 5,000년 역사가 그래왔잖아요. 이사도 함부로 못 가요. 완전 귀신에게 매여가지고요 벌벌벌 떨어요. 사람 하나 만나는데도 뭔가를 막 점을 봐야 되고 뭔가를 해야 돼요. 또 조금 발전된 나라들은요 무슨 귀신 같은 소리, 귀신이 어디 있어? 그래가지고는 완전히 영적으로 사로잡혀서 살아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첫 사역지의 현장에 들어가서 지금 귀신을 내어 쫓는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여러분들, 제가 미국에서 만났던 그 청년은 사단에게 완전히 귀신에게 생각과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뭔가 막 귀신 들려서 막 발작하고 이 정도가 아니고 그런 수준은 아닌데 삶에서 그냥 똑같이 살아가요. 그런데 마음도 빼앗겨 버리고 생각도 빼앗겨서 삶이 전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삶이 망가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야, 너는 무슨 생각이 그렇게 많이 잡혀서 있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지구에 무슨 혜성이 하나 떨어져서 지구가 박살이 나는 걸 항상 꿈꾼대요. 생각 속에.
그러면은 자기가 그 혜성이 떨어지는 항복판에 있어서 얻어맞으면 얼마나 아플까? 그럼 죽겠지? 죽으면 내가 어디로 가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던 애예요. 근데 이 생각이 어느 날 갑자기 쑥 들어오더니 완전 삶이 도저히 유지가 안 될 만큼 그 생각과 마음에 끌려다녀요. 아예 생활이 안 돼요. 그 친구에게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 생각과 마음, 네 생각과 마음을 이 귀신이 완전히 다 사로잡았어. 넌 평생 네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 그냥 끌려다녀야 돼. 그런데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딱 하나 있어.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마귀의 세력을 다 끝냈어. 사단의 일을 완전히, 이 귀신의 역사를 다 끝내버렸어.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넌 여기서 완전 해방될 수 있어. 이 복음 전하고요, 영접하고 삶이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귀신의 세력은 실제로 존재하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냐니까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안식일에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배하는 그 현장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 이 귀신의 역사는, 악한 영의 역사는요, 교회 안에까지 파고들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도 뒤흔들고 거짓말로 시험 들게 만들고 어렵게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40일 광야에 나가셨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찾아와서 시험에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 존재가 누구였어요? 그게 악한 영이에요. 예수님까지도 뒤흔들려고. 성경에 보면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대요. 이미 불신자들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 손아귀에 있는 거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까지 완전히 뒤흔들어서 마음도 생각도 이런저런 거짓말을 가지고요, 신앙생활에 시험 들게 만들어서 결국은 불신앙 쪽으로 가도록, 자꾸 하나님 안 믿는 쪽으로, 흔들리는 쪽으로 가도록, 넘어지도록 속여 들어오는 게 사단의 공격이죠. 여러분, 그러면은 사단, 성경에는 마귀, 귀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용어를 좀 정리해 드릴게요. 사단이나 마귀는 원어에 보면은 단수로 쓰여 있어요. 완전히 악한 영의 우두머리예요. 같은 단어예요.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해요. 그 쫄개들을 보고 귀신이라고 하죠. 한국교회 한 단체가 귀신론을 주장하면서 귀신은 사람들이 죽은 영혼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한국교회를 좀 시끄럽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그 무속인들은 똑같이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귀신은 사단 마귀의 쫄개예요. 영적 존재이지 사람이 죽고 나서 무슨 사람의 영혼이, 아니요, 그렇게 성경은 단 한 번도 설명하지 않아요. 이건 그냥 영적인 존재예요. 타락한 사단의 쫄개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보시면 정확하게 이 영적 존재에 대해서 밝히고 있어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하늘에 전쟁이 있었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말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천사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종들하고 만들어 놓은 이 천사들, 심부름꾼들인데 영적 존재죠. 한 3분의 1이 한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이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자기가 앉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대적했어요. 그래서 사단, 마귀의 단어의 뜻은 대적자, 반역자라는 뜻이에요. 대적해서 싸움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가로채려고 했다가 전쟁에서 패배하고 이 땅으로 내어 쫓겨요. 그 지금 본문을 기록하는 거예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을 지금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하나님께 대적했다가 쫓겨난 자들이죠.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은 창세기 3장에 나왔던 아담과 하와를, 우리 인류를 넘어뜨리려 만들었던 그 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여기 그의 사자들, 쫄개들이 귀신이에요. 귀신들도 그와 함께 내 쫓기니라. 성경에는 마귀, 사단은 단수로 쓰여 있고요, 귀신들은요 복수예요. 귀신들은 쫄개예요. 시편 74편 12절에서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도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리워야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게 사단의 이름이에요. 사단을 상징해요. 성경의 풋노트에 보면은 악어라고도 돼 있는데요, 리워야단, 이게 용들의 머리, 사단, 마귀, 리워야단, 똑같은 단어들이에요. 이사야 27장 1절에도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니라. 하나님이 칼 가지고 이 리워야단의 목을 빼고 붉은 용의 머리를 박살내셨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참 희한하죠. 전 세계 문화가 다 다르고 시작도 다르고 진행이 다 다르잖아요. 언어도 다르고. 그런데 이 사단의 존재, 영적인 악한 영을 딱 표현하는데요, 희한하게 곳곳에 똑같아요. 뱀, 용, 이게 전부 다 그들의 상징이에요. 제가 인도에 단기 선교로 갔을 때 사원에 갔더니요, 사원에 여러 사원들이 한 수십 개가 모여 있는 동네예요. 거의 뭐 층수가 한 14층, 15층 꽤 높아요. 삥 둘러서 점점 탑이다 보니까 쭉 올라가면 14층에 올라가면 딱 꼭대기에 방이 하나 딱 있어요. 사방으로 열려 있어요. 다 보도록. 밑에는 이제 저급한 신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와서 최고로 높은 신, 거의 대부분의 사원의 제일 꼭대기에는요, 딱 뱀이 또아리 타고 딱 머리 들고 있어요. 왜 그렇게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인지요. 귀신 섬기는 사람들은 전부 다 결국은 뱀 앞에 전부 다 무릎 꿇어요. 그래서 성경은 옛뱀, 용이라고도 하고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 그 쫄개들인 귀신들. 성경은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법이 없어요. 이것들은 사람들에게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 악한 영들이에요. 천사가 타락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그래서 사람들을 다 속였어요. 사람이 죽은 무속신앙 무당들이 하는 말처럼 다 그렇게 속여서 뭔가 막 벌벌벌 떨게 만드는데 그런 법이 없어요. 귀신들은 악한 영에 불과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땅으로 내어 쫓겨서 세상 신처럼 군림하고 산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는요, 세상 임금처럼 이 땅의 주인 역할을 자기들이 주인인 양 그렇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한 거는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 앞에서는요, 이 영적인 악한 존재들이요, 아무 힘을 쓰지 못해요. 오늘 위로가 필요한 현장. 왜요? 영적으로 이 거짓말쟁이들이 완전히 이 세상을 세상 신처럼, 세상 임금처럼 군림해서 자꾸 하나님 없이 멸망하는 쪽으로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요? 지금 안식일의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자가 있는 것처럼 교회까지 파고 들어와서 세상의 것들로 자꾸 하나님 없는 것들을 세상 교회 안에다 집어넣고 성도들을 불신앙으로 세상의 분위기로 자꾸 끌고 가서 흔들리게 만드는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시면은요, 세상의 풍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믿음을 붙잡지 못하도록 하는 불신앙,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래요. 하나님을 못 믿도록,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자꾸 그냥 세상적인 눈에 보이는 것에 막 이끌려 살아가도록 믿음을 다 빼앗아 버리는 그 일을 하는 존재가 악한 영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 권세자들, 그 나라 위에 있는 그 다스리는 그 배후에 그 많은 영적인 존재들, 흑암의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우리가 상대해서 싸우는 싸움이래요. 오늘 26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꾸짖어서 귀신을 나가라고 하니까요, 26절에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이 장면을 보시면 이 땅에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분명히 대립관계에 딱 이렇게 힘겨루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도록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걸 방해하는 사단의 나라가 자꾸 공격해 오는 거예요. 여기에 경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니까요, 그냥 막 벌벌벌 떨었다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천을 가운데 두고 양쪽에서 잡아당기면 서로 이기려고 막 힘겨루를 해요. 그럼 나중에 이제 이렇게 힘에 붙이면 어떻게 돼요? 벌벌벌 떨게 되겠죠. 그 지금 장면이에요. 경련을 일으키고 소리를 지른다는 거는 막 그 힘겨루기에서 이제 져서 막 소리를 지르고 이제 도망가고 어쩔 수 없이 쫓겨나가는 그 모습을 성경은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힘겨루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어느 정도냐? 믿는 자들도 와서요, 이 흑암의 세력이 힘겨루기 하듯이 와가지고 공격해서 자꾸 저와 여러분의 축복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전도자 바울이 하는 고백 여러분들 아시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 내가 전도자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것들이 자꾸 유혹해서 나를 끌고 가고 자꾸 거짓말로 속이고 흔드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선포하는 게 뭐예요? 내게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가 더 이상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고 성령으로 인하여서 나는 완전히 해방되어지고 완전히 회복되어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완전 승리했어 라고 고백해요. 그게 복음 안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마어마한 비밀이에요. 지금 안식일의 회당까지 들어와서 이 흑암 세력이 믿는 자들까지 흔들고 있는 이 시대, 교회 안에까지 성도들까지 파고 들어와서 시험거리를 던지고 불신앙을 집어넣고 막 영적으로 많은 것들을 빼앗아가지고 세상 풍조, 세상의 방법들, 세상을 유지해 나가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법들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요, 힘기르기에 교회 것들을 뺏어가려고 해요. 우리는 알고 있기만 하면 돼요. 아, 교회 안에도 이런 사단이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사람을 활용하기도 하고 사건을 활용하기도 하고 문제를 사용하기도 하구나. 저와 여러분이 몸이 아프고 질병이 걸리는 거는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질병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귀신론을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귀신이 가져다 주는 거야, 너무 그렇게 해서 사람이 막 질병에 막 벌벌 떨게 만드는데 그게 아니고, 질병 너머에 그 질병 때문에 힘 다 빠져버리고 용기도 내지도 못하고 믿음도 놓쳐버리고 하나님도 온데간데 없고 그 질병에 완전히 딱 사로잡히도록 생각도 마음도 빼앗겨 버리도록 하는 그 일을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건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어떤 사건 앞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강하고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이 그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데 자꾸 문제가 이렇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 속에서 시험 들고 그 안에서 이리저리 믿음을 놓쳐버리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빼앗아가는 그 일을 누가 한다고요? 악한 영들이 하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 돼요. 아, 내가 어려움이 왔어도 여기서 내가 믿음을 놓지 않을 거야. 내가 지금 육신적으로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비밀을 가지고 오늘도 감사하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들을 찾는 영적인 싸움을 싸울 거야.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고백들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까지 성도들에게까지 와서 이 악한 영들이 자꾸 속이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거예요. 그 현장 가운데 참 영적인 어마어마한 권위를 가지신 창조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귀신들에게요 명령하는 거예요. 25절 보세요.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시죠. 여러분, 무속에서 무당들은요 귀신을 달래요. 푸닥거리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막 달래요. 제발 나가 줄래? 근데 성경은 모든 만물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은 달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꾸짖어 잠잠하라고 그 사람에서 나오라고 명령하셨어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너 입 닥쳐 조용히 하고 나가,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27절에
권위 있는 새 교훈이구나. 예수님의 말씀이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어떤 지도자와 다른, 귀신을 보고 내어 쫓아요. 달래는 게 아니에요. 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권위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 창조주의 권위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들을 보시면 풍랑이 일 때 배에서 풍랑에 꾸짖으시며 만물을 말씀으로 꾸짖고 명령하세요. 그게 예수님의 권위예요. 질병 앞에서도요, 질병을 꾸짖고 치유하세요. 오늘 귀신 앞에서도 귀신 들린 자를 잠잠케 하시고 꾸짖어 내어 쫓으세요. 그게 예수님의 권위 있는 새 교훈의 모습이에요. 세상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어마어마한 비밀이 말씀으로 역사할 때, 여러분들 그래서 세상의 현장에 나가서 막 세상 풍조와 막 세상의 영적인 이런저런 많은 믿음을 여러분들에게서 빼앗아 가려고 흔드는 그 세상의 악한 영들의 공격 앞에서 권위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다 뿌리 내려져 있으면 그 어떤 것도요, 여러분들은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도 읽고 성경도 읽고 말씀 듣고 훈련하는 거예요. 말씀을 내 안에 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어마어마한 능력의 말씀이에요. 권위 있는 말씀이에요. 권위 있는, 권위의 근본이 되어지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으면 무조건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권위 있는 새 교훈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 모든 만물도 조용히 하고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질병도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그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권위가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권세, 내 권세예요. 그게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어마어마한 비밀이에요. 내가 뭔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나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게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선포할 때, 고백할 때마다 흑암에서 때는 벌벌벌 떨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하니까요, 안전뱅이가 일어섰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거고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권세도 있게 하시겠대요.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귀신을 내어 쫓고 질병을 치유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모든 현장에서 승리했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많은 영적인 여러분들 앞에 공격에 들어오는 흑암 세력들이, 악한 영들의 공격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도 흔들고 여러분들의 생각도 흔들고 여러 가지 많은 실험거리를 줘서 믿음도 빼앗으려고 하고 신앙을 막 뒤흔들려고 해요. 그때마다 선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흑암의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 산업의 현장, 그 너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풍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세상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 예수님의 첫 사역의 현장이 이거였어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을 것 같아요. 5살, 6살쯤 그 기억인데요. 벌써 50년 가까이가 지나갔는데 그때 꿈속에서 이렇게 꿈을 꿨는데요, 그게 아직도 선명해요. 꿈꾸고 나서 제가 아버지한테 막 물어봤던 것 같아요.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어릴 때 항상 가정 예배도 드리고 주일날 이제 교회 가면은 이제 설교도 듣고 하잖아요. 뭐 그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훈련되던 제 어린 나이인데 꿈을 꿨어요. 꿈속에 있는 내용이에요. 부모님이,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집을 잠깐 비우시면서 제가 동생들하고 있으니까 집 잘 지키고 있어야 돼, 문도 꼭 닫아야 돼. 제가 어릴 때 있던 집이 마당도 있고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가는 마루가 있는 집인데요, 문이 이렇게 있어요. 대문을 잘 닫고 있으래요. 잠궈놓고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집을 잘 지키고 있어 이렇게 했는데, 꿈속에 동생들하고 논다고 부모님이 가셨는데도 문을 안 닫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떤
이상한 사람이 탁 들어와요. 깜짝 놀래가지고 도망갔죠. 마루 안으로 들어갔어요. 한 발 한 발 계속 다가오는 거예요.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꼬맹이 때 꿈에 문 닫아놓고 이렇게 조금 열어놓고 보는데 점점 오는 거예요. 가까이. 그래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나가라고 하고 막 다 난리를 치는데도 꼼짝을 안 해요. 그때 그 꿈속에서 탁 저한테 떠올랐던 하나가 있었어요. 교회에서 가정예배에서 배운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떠나간다고. 그 생각이 번뜩 나가지고 그 꿈속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가라 했더니요, 순간 그 왔던 이상한 사람이 확 집을 쫓아나가면서 잠이 깼어요. 그리고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 자랑스럽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아버지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아버지가 맞아, 그리스도의 이름 말고는 이 귀신의 역사를, 악한 영을 쫓아내는 힘이 없어. 그리스도만이 가능해.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 다음 구절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악한 세력의 역사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느냐? 아니요, 못 이겨요. 나를 떠나서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소리 저 소리 대단한 인물들 다 끄집어내서 소리를 쳐도요, 흑암 세력은 꼼짝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만 무너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능력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 권세에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기도해야 될 이유고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건 꼭 소리를 내야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믿고 선포만 하면 돼요. 기억만 하고 있어도요, 흑암 세력은 여러분들 절대 이기지 못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맥주 감사주일,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 많은 시험될 것도 많고요, 세상의 말들, 세상의 풍조들, 영적인 공격들,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마음도 빼앗기지 않고 여러분들이 승리자로 설 수 있는 굉장히 최고의 축복, 오순절날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 권세 너에게 내가 다 줬어.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가 저와 여러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한 주 동안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불신앙할 것들, 시험거리들, 이런저런 많은 사건 사고들, 여러분들 안에 위로가 필요하고 소망이 필요한 그 현장 앞에 그리스도의 이 승리의 복음, 위로의 복음, 능력의 복음 붙잡고 여러분이 또 삶의 현장에서 마음껏 은혜를 누리는 그런 축복의 삶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